예, 여러분 요즘 걱정거리 있으십니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안해지는, 그래서 한숨 쉬게 되는 걱정거리. 옛 어른들 말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걸 다 걱정하는구나, 걱정도 타고났구나, 뭐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의 조바심을 만들고 두려움과 불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몸에 병을 줍니다. 걱정했던 것이 해결되면 다른 것을 꺼내서 또 걱정거리로 만듭니다. 현재 일이 괜찮아지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을 당겨와서 또 염려합니다. 게다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염려가 안 되냐며 자신이 사는 염려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종용까지 합니다. 참 이쯤 되면 정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염려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염려는 염려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여쭙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요즘 걱정거리 있으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요즘 어떤 걸로 기도하십니까? 요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기도 제목으로 묻습니다. 우리는 계속 베드로 전서를 함께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당부입니다. 명령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당부가 세 가지인데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크게 들려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내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걱정, 근심, 염려가 나은 겁니다. 성경을 통해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에 조금씩 스멀스멀 찾아들 때, 혹은 무서운 속도로 침범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과연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 공동 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예, 본문 밑에 주보에 공동 번역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스도인이 걱정을 떨칠 수 있는 힘, 염려를 그칠 수 있는 근거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의 변화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 우리가 지금 쭉 맥락을 따라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왜 염려에 대한 말씀이 툭 튀어나온 걸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나십니까?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자들과 젊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무슨 말씀으로 끝났죠? 겸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니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결국 겸손으로 마무리 짓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을 권면한 후에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게 어떤 맥락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염려가 많은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이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것은 없고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다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 그에게 염려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에 대한 믿음은 없고 자기가 다 책임지고 자기가 다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염려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염려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대로 우리들의 근심 중에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이 물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근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근심은 그런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는 근심입니다. 또한 염려를 맡기라는 것이 대책 없는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가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된다 그랬죠? 기도 제목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는 낙관주의로 흐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는 자, 그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유쾌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파악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힘을 또한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상대어는 불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믿음의 실제적 상대어는 그래서 근심이고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많다면, 지금 내 안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작은 상태인 겁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여러분, 그걸 알면, 그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염려는, 그리스도인의 염려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분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을 비롯한 모든 고통의 시작이 죄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그 고통이 우리의 일상에 다 염려로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으로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대놓고 그런 생각을 하진 않지만 우리 삶의 그 밑바닥에, 우리 사유의 그 밑바닥에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어? 하나님 내 사정 알기나 할까?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이건 다 내가 해야 돼. 계속 걱정 속에서 사는 겁니다. 내내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바로 교만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로 시작하는 찬양, 많이 아실 겁니다. 1절 가사가 이렇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 짐을 다시 끌어안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온갖 염려 보따리를 가지고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며 염려 보따리를 풉니다. 거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 갈 때 다시 그 염려를 주섬주섬 챙겨서 다시 주머니에 넣고 메고 나갑니다. 예수가 우리들의 고통의 짐, 염려의 짐을 다 지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실 겁니다.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영적 현실은 이미 우리의 염려와 고통을 예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면 영적 현실이 나의 현실로 오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현실을 가져올 때 내가 믿음으로 가져온 그만큼만 나의 현실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송두리째 주께 맡겨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면 됩니다. 그걸 알고 나면 이제 염려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염려를 맡기고 나면 이제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오늘 8절도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원수 악마가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먹잇감을 찾는 원수의 모습을 사자에 비유하는데 그 사자는 우는 사자입니다. 사자가 왜 울까요? 굶주린 사자입니다. 먹잇감을 찾느라 혈안이 된 사자입니다. 사자들의 먹잇감 1순위는 무리에서 떨어진 동물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도 그러합니다. 혼자만 옳고 혼자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자, 악한 영의 먹잇감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장 해제된 자, 자신을 노리고 있는 사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 역시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 역시 겸손의 뿌리를 둔 말씀입니다. 나는 정신 차리고 있어. 나 보고 왜 그래? 난 깨어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난 아무 문제 없어.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바로 잠든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욥기 시작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욥기 1장 7절 말씀, 주보에 실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닙니다. 왜요?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자, 하나님과 애매하게 멀어진 자를 확실하게 멀어지게 합니다. 신자를 참소하고 신자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 그들의 일입니다. 그들은 아주 빛나는 모습에 광명한 천사로도 옵니다. 시대 정신으로 오기도 하고 자본주의적 합리성으로 오기도 합니다. 칭찬과 격려로 오기도 합니다. 그럼 그를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사탄의 전략과 사탄의 목적을 알고 깨어있는 것, 그거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건드리기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사탄에게는 죽은 사람입니다. 악이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죽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없고 온통 자기 계획, 자기 확신, 자기 실현에 열심인 사람은 사탄에게는 살아있는 맛있는 먹잇감입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반응하는 그런 악에게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없고 상황만 있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르는 것 같은데 그냥 자기 방식으로 만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규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그냥 예전에 어렴풋이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 전부로 알고 자신이 하나님을 지시하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세 번째 당부인 동시에 앞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이것도 의미가 좀 더 선명한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싸우라. 그들을 대적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사실 그거 자체로는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읽은 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내 삶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지 않으면 또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공부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실현이 되고 실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예수가 하신 일을 통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삶으로 수용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많이 오해하곤 합니다. 어떤 일이 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 상황이 잘 될 걸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저도 신앙의 초보에는 그랬습니다. 그게 또 믿음으로 작동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것 없이 잘 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건 그냥 무당 종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신념, 자기 최면일 뿐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된다 해도 우리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적 현실을 믿는 겁니다. 내 상황 넘어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상태,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렇게 꿋꿋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현실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형통한지라 나오죠. 그럼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에 그의 영적 현실을 믿었기에 그는 현재 노예였지만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의 상태는 형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십시다.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에 열심입니다. 무엇을 무너뜨릴까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믿음을 무너뜨리기에 때로 우리 상황을 힘들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때로 우리 상황이 굉장히 잘 되는 쪽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또 그 역시 몰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가장 큰 거죠. 못하게 합니다. 이런저런 구실을 제공해 줍니다. 꼭 말씀을 읽어도 절대 순종하지 않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그저 아는 체 하는 일에 말씀을 써먹게 할 뿐입니다. 불평, 불만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묵상하는 듯 하지만 사랑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악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를 대적하라. 맞서 싸우라. 가끔 싸움의 대상을 혼동하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싸움은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을 잊은 채 서로 지는 싸움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싸움을 여러분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사탄과 싸워야 하는데
믿음의 지체의 삿발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사탄이라는 적을 안다고 해서, 그를 잘 안다고 해서 그와의 싸움이 신나는 싸움은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떠올려질 만큼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피하면, 내 십자가를 던져버리면 마귀는 그저 거저먹기로 승리하게 됩니다. 고난을 피해 다니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사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 역시도 악한 영들은 원천 봉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그들은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방해합니다. 또 많은 신자들도 피하려 합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무관심, 익명성이 보장된 공동체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정말 그 안에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약해집니다. 자라지 않고 도리어 퇴보하고 공갈빵 같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 주보에 실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예,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 악한 영들, 그 사탄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십니다. 끝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4장 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답니다. 세번역은 마귀가 달아난다고 번역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여러분,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잘해서 도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한 일을 통해 예수의 그 이름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의 전력이 됩니다. 우리가 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깨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마귀와 믿음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잠시 고난으로 느껴지나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우리의 영과 육은 형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안일함도 불신앙입니다. 기도하지 않음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우리의 가장 크고 깊은 교만입니다. 염려를 홀로 끌어안은 채 사는 것. 그러면 그건 그냥 염려는 염려거리에 그칩니다. 나를 상하게 하고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 주변 사람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고 맡기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깨어있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고 탐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믿음을 잘 지키심으로 염려가 아닌 기쁨과 감사,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승리,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니 모두 주께 맡기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